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하고 선별하여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인 줄 압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정말 살길 원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영혼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 영혼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행주시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더욱더 주를 향한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복음의 열정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우리 행주시에 참여했던 특별히 믿음반 우리 훈련생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만 들었는데요. 나머지 분들은 또 별도로 들으세요. 다 진짜 은혜 많이들 받으셨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까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당신 옆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찔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제목이 뭐예요? 시작. 승리를 원한다면 기도하라. 아멘. 6월은 호국의 달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전쟁에 관한 말씀들을 성경에서 찾아서 전쟁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 전쟁을 왜 하느냐? 그러면 이제 욕심이죠. 탐욕이죠.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또 반면에 이제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전혀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냥 뺏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어줄 수 없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르게 되죠.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런 겁니다. 러시아에서는 더욱더 영토를 빼앗고자 하는 그런 탐욕으로 인해서 푸틴이 이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장담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이 계속해서 지원합니다. 뭐 무기라든지 물자들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지금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100일이 넘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전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장기전으로 갔을 경우에 이제 더욱더 심각해지죠. 지금 전 세계는 경제적인 위기를 다 겪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물가가 세계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지금 5% 정도 올랐는데 많은 나라들 가운데는 막 20%, 80%까지도 오른 나라들도 있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 나는 곡물들을 저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에게 보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해서 곡물 수입이 어려워지고 원유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지금 경유값은 40%가 올랐습니다. 그 밀가루가 25%, 26% 올랐어요. 근데 앞으로 점점 더 물가를 오른다 그래요. 그런데다가 또 가뭄이 우리나라 계속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굉장히 걱정이 많으세요. 비가 안 와가지고.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물가는 더욱더 치솟아 오를 겁니다. 점점 어려움들이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우리 삶 속에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살아요. 어떤 분이 건강 장담했습니다. 얼굴에는 전혀 병색이 전혀 없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당신 암이요. 수술을 빨리 안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합니다. 항암 치료를 여러 번 받고 그리고 방사선은 50번, 60번씩 방사선 치료를 받아요. 그렇게 맛있던 음식이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토해냅니다. 이런 질병과의 싸움, 질병과의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난의 전쟁을 치러요. 할아버지 때도 가난했어. 아버지 때도 가난했어. 나도 가난하게 살아. 가난이 계속 대물림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가난과 싸우는 그런 전쟁을 치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지금 정부에 계속 데모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중증장애인 가족들입니다. 2주 전에 한 60대 어머니가 30대 중증장애인 딸에게 수면제를 먹어서 죽였어요. 자기도 수면제를 먹었는데 아들이 집에 찾아오는 바람에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엄마는 살았는데 30 먹은 중증장애인 딸은 죽었어요. 딸에게 할 말이 없냐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장애자가 집에 있는 가족은 날마다 전쟁입니다. 또 전쟁 치르는 게 뭐냐면 한 가구가 서너 명이 사는데 화장실이 하나 있는지 화장실 전쟁을 치르죠. 빨리 나와. 왜 급하지 않은데 왜 들어갔어? 출근해야 돼. 누구 만나러 가야 돼. 화장실 혼자 차지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서 이제 화장실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전쟁이 있다면 우리가 날마다 치르는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실은요, 가난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자식들의 어떤 문제, 자식이 왼수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식을 통해서 겪는 어려움들. 알고 보면 사단의 역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결론은 무엇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결론은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렇게 어떤 전쟁들을 치르고 사는데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건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서는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요. 족장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의 족장 이야기가 나와요. 그 첫 번째 족장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거다. 그리고 네 후손이 앞으로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한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돼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물어보라 그래요. 내 말대로 순종하며 살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그런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합니다.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성막 모양은 이렇게 지어라. 그것을 계시해 줘요.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설계대를 줘요. 그게 25장부터 30장까지.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직접 성막을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짓게 했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주시겠다고 해서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만나는 장소로 성막을 짓게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의 우리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레비딤이 와가지고 이제 또 마신 물이 없어서 물로 인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끝나고 났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레비딤에서 이제 아말렉이 이제 쳐들어와요. 공격해와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를 말합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백성들에게 없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아니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 믿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냐?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말씀도 주어졌어요. 성막도 짓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은혜도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문제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뭐냐면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비록 광야라고 하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분명 확실한 것은 가나안 땅을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틀림없이 가나안 땅을 천국을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천국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는데 마라까지가 3일 길이에요. 마라에 도착해서 물이 있어서 물을 마셨는데 물이 써서 먹은 다 토해내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죠? 기도였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라에 쓴 물에 나무가지를 던지라 그래서 나무가지를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모세를 원망해. 또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몰아서 고기를 먹게. 아침에는 이슬 위에 만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가시 같고 둥글고 그리고 맛은 꿀 섞인 과자 같은 만나를 날마다 내려줘요. 안식일 전날에 이틀 걸 내려줘서 하루도 굶지 않게 그렇게 만나를 먹여주세요. 얼마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또 모세를 원망해. 또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기도인 거예요. 아니 광야에서 모세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모세가 백성들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기도예요.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반석을 치라 그래. 그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막 콜콜 쏟아져 나와. 그래서 물을 마시게 돼. 그런데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번에 이제 바로 오늘 본문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겪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 만날 때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건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끊임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만약에 사업이 부도났다면 혼자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분이 질병으로 고생한다. 그러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진 기독교의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가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의 문제가 너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의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 한 사람의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죠?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나면 저절로 부흥된다? 착각인 거죠. 우리도 교회 이렇게 짓고 나면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교회 이렇게 잘 짓고 나면 성도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뿌려야 거둘 수 있어요. 심어야 거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의 문제, 어떤 이런 부흥의 문제, 이걸 여러분 뭘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정말 놀라운 기적 가운데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아침 저녁을 고기를 먹게 하고 만나를 먹게, 반석을 쪼개서 물을 마시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을 누가 부흥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애를 써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죠? 기도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을 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수 있어요. 보세요. 할아버지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 근데 우리 부모님도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 근데 내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 맨날 돈이나 끌어다녀.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할아버지도 간암으로 돌아가셨어. 아버지도 간암으로 돌아가셨어. 우리 집 식구들이 간암으로 죽어가. 여기서 여러분이 이 가게 저절 누가 끊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건요, 착각이에요. 내가 뭔가 좀 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직장생활 잘하고 그래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 그게 단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평안이 내일도 평안이 계속 유지된다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린 정말 연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연약함을 고백하시나요?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동차 보험을 들어, 질병 어떤 상해 보험을 들어, 화재 보험을 들어. 보험 왜 들어요? 왜 드는 거죠? 예방 차원에서 보험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하는 거. 사단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게 기도예요. 또한 여러분, 사단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 기도로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겁날 게 없어요. 누가 여러분 홍해를 갈랐습니까? 누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꿨습니까? 예? 누가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누가 광야에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광야의 삶을 살아가요. 광야의 삶을 살아.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누가 구원할 수 있어요? 저 믿지 않는 백성은 누가 구원할 수 있어요? 누가 이 땅에서 메마른 심령의 생수를 누가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면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의 피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의 보혈로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주님의 피값을 지불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흘러요.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피로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가 승리하려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자,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인지 한번 띄워보세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아말렉을 한번 잘 주의해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아말렉의 뒤에서 쳐진 사람들, 몸이 좀 안 좋고 걸음이 더디고 이런 사람들을 아말렉의 뒤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아말렉 족속이에요. 사사기 3장 13절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과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3절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토지 소산을 멸하고 미디안과 아말렉이 와가지고요 토지 소산을 멸합니다. 양이나 소나 나귀도 다 남김없이 뺏어가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과는요 쉽게 말하면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누구냐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손자예요. 근데 에서는 야곱에게 다 뺏겼어. 에서는 장자권도 빼앗겼고 아버지 축복을 에서가 받아야 하는데 야곱이 다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에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오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는데 이 아말렉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죽여옵시라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전쟁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본문의 아말렉과의 전쟁,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죽이고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군사를 모집해서 전쟁에 나가라. 그리고 그 모세는 아론과 호르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전쟁터에 나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담대한 사람입니다. 사사기 6장에도 보면 기드온 용사를 뽑아요. 기드온 용사를 뽑는데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는데 그 군사를 모집하는데 3만 2천 명이 모여요. 3만 2천 명이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은 보내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말합니다. 전쟁에 나왔는데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 10,000명밖에 안 남습니다.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은 또 물가로 데려가라 그래. 그 물가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 따로 세우고 살포시 물을 떠가지고 그래서 마시는 사람 따로 세우라 그래. 근데 물을 살며시 이렇게 손에 떠가지고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은 300명이에요. 미디안 모레알처럼 많은 군사들과 미디안과 싸우는데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과 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드온의 용사는 300명인데 300명은 다시 말하면 담대한 사람이에요.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전쟁에서 담대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우리가 전쟁을 치러요.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너의 큰 상급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치르는 전쟁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군대가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금이나 은 같은 걸 많이 갖고 나왔어요. 근데 칼을 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러분 칼을 급하게 만들었겠죠. 돌 같은 거로. 그러니까 이렇다 할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없이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한 백성들하고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워.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팔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우리 모세 앞에 반반한 돌을 놓고 그리고 거기 앉혀놓고 양쪽에서 손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위치를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백성들과 싸웠고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아론과 홀이 양쪽 손을 받쳐주면서 다시 말하면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골키퍼가 있습니다. 또 백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앞에 나가서 열심히 뛰는 공격수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만 여러분 운동에서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골키퍼가 자기 자리에 문 다 열어놓고 나가서 공격수로 뛰면 되겠습니까? 그처럼 우리에게도요, 우리 기독교 안의 공동체에도 목사로 또 우리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셀리더로 이렇게 세워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기독교회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배 12척을 가지고 여러분 외선 130척을 격파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12쪽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130척을 격파해.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거북선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들이 혼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화력 좋은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해류의 흐름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의 말을 이순신이 잘 경청했습니다. 네 번째로 나라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병사들이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래서 명량해전에서 배 12척을 가지고 130척을 무찌르는 대승을 거둘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기둥교회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계세요. 어차피 집에 계셔도 아파. 교회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뭐죠? 지금 기도입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날 어떤 분 집사님이 전화를 걸었어. 전화해가지고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시라고, 우리 교회에 기도가 필요하다고, 와서 기도하자고. 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사명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다가 천국 가시면 좋겠어. 그러면 교회에서 알아서 장례 치러주겠지, 그죠? 네. 어차피 집에 아파.
제가 볼 때는 교회 오면 훨씬 덜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아말렉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방해해요. 사단은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아요. 이걸 여러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우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는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 부부간에 서로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내는 열심히 살아. 그 남편은 난 술이나 먹어. 그러면 가정이 여러분 잘 서겠어요. 남편이 그 날마다 아니지만 자주 누가 주고, 그래 장례집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그 회사에 사장 아버님은 1년에 한 번씩 주고, 이대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1년에 한 번씩 주고, 맨날 장례집 가야 돼. 누가 죽어서 장례집 가야 된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여러분 핑계를 못 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술이나 먹고 다닌다면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서겠냐고요. 아내는 맨날 인터넷 가지고 인터넷 쇼핑에 중독에 걸려가지고 매일 짐을 사들여. 자식은 취업이 안 된다가 맨날 복권이나 끌면서 한탕이나 노리고 있어. 여러분 그런 가정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할 때 가정이 아름답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님 혼자 잘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고요. 어떤 집사님이 특별히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반드시 일어서고 여러분 가정도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가 승리하려면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는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세가 손든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시편 28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습니다. 손을 내리면 졌어요. 기도는 곧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몇 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표시다.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한다는 의미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욕심, 내 의지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충성된 서약을 의미합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충성된 서약을 의미합니다. 사람도 이게 서약할 때 손을 들어요. 결혼식 할 때도 손을 들고 서약을 합니다. 중요한 직책을 맡을 때도 손을 들고 합니다. 대통령 취임할 때도 손을 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충성을 서약하는 의미예요. 세 번째,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따 예배를 마치고 나면 마지막에 손을 들고 축도해요. 네 번째, 기도의 손을 올리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달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바울이 날마다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주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왕이 나와요. 구스 사람이 철병거를 몰고 그리고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고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자는 주밖에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나이다. 역대 20장에 가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 앞에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도저히 연합군을 이길 수 없어서 전 백성들이 금식을 하게. 그리고 12절인가 가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찌할 줄을 몰라 주만 바라보나이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심장학자입니다. 레돌프 보드라고 하는 박사가 393명 환자 심장질환 앓고 있는 393명 가운데 반으로 나눠가지고 10개월 동안 한쪽 그룹에 끊임없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쪽 그룹에. 그리고 한쪽 그룹은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뒤에 이제 결과를 보니까 5분의 1의 수준의 항생제 치료를 덜 받았습니다. 기도한 쪽이. 그리고 폐에 물이 차는 경우도 훨씬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적었어요. 사람을 놓고 실험한 것 때문에 이 보드 박사는 많은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드 박사님이 이 실험한 것은 기도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도할 때 훨씬 빠르게 치료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에 속히 날 수 있는 이런 것을 증명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풍랑이 있습니다.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분은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감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가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배를 타고 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힘으로 얼마나 애를 써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요.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깨워요. 주님이 일어나 가셔가지고 바람아 파도야 해피모스 잠잠하라 거야하라 그랬더니 풍랑이 금방 멎어버려요.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없을 수 없어요. 근데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지금 부흥을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뭘로 극복할 겁니까?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우리 기독교회 공동체 안에도 필요한 건 기도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필요한 건 기도요. 여러분 사업장 안에도 필요한 것은 기도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여러분이 더 훨씬 많은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는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반드시 역전되리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의 모든 염려 걱정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 모두가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부흥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기둥교회 건축에게 잘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여 무엇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기둥교회 목사,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재직들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와서 기도하다 보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들을 주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성전의 기도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둥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가정은 더욱더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이 땅에 잘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